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불리한 조건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 환경을 잘 분별하고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의 얼굴이 전과 같지 않아요. 라반의 얼굴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야곱이 그곳에 더 있고 싶을라 해도 있을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몰아가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그 사람의 그 얼굴이 변할 때 우리가 경험하죠. 참 그것이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고, 그쵸?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 얼굴이 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참 많은 괴로움과 근심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결국 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변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바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무슨 강에서? 야복강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밤새도록.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죠? 브니엘. 여러분 브니엘이 왜 브니엘이냐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히브리어에서 엘은 누구예요? 하나님.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고 이 분이는 원래 히브리어는 판이에요. 판이. 이거 우리말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히브리어에서 판이는 바로 얼굴이에요. 우리도 가끔 얼굴을 뭐라 그러죠? 무슨 판 그러죠? 그래요. 제가 입으로 말 못하겠고. 근데 히브리어에서 재밌게 그 판이가 얼굴이에요. 그래서 파니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은 그 성경에서 얼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현현, 우리가 쉐키나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나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여러분 놀랍죠? 뭐가 놀라워요? 31장에서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해서 이전과 같지 않아서 그것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그쵸?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의 얼굴만 그 당시는 보이는데 그 사람의 안색이 변한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바로 라반의 얼굴이 변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너머를 통해서 누구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사이클이에요. 위기가 있어요. 에서와의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라반과의 오늘 만나는 그 위기가 있어요. 그걸 통해 또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1장을 오늘 읽었지만 그 앞에 30장을 보면은 그 레아와 라헬의 그 시기와 서로 아들 낳기 뭐 하죠? 경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우리가 아내 한 사람하고만 사는 것도 힘든데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4명. 참. 죄송합니다. 아내 한 사람하고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저는. 힘들지 않지만, 한 사람은 힘들지 않지만, 4명하고 살면은, 그리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그쵸. 이렇게 경쟁하면 얼마나 참 야곱이 참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0장에는 이 4명의 아내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해서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31장에 보니까 바로 라반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자 이제 야곱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이 있게 돼요. 참 그쵸? 하나의 좀 고비와 어려움이 지나가면 이젠 좀 이만하면 좀 됐지 않을까, 이젠 됐다 할 만할 쯤에 또다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해 좋은 말을 하지 않는데, 물론 그걸 야곱이 야곱 앞에서 직접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 31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무엇을 들은즉 하는 말.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야곱에게 좋은 말이 아니겠죠? 이 말을 야곱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말, 특히 좋은 칭찬이 아니라 좋지 않은 말들이 결국 그 사람 귀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너만 알고 있어.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결국 다 그쵸 거쳐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참 그런 자기는 정말 너무너무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야곱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누구도 복을 받게 돼요? 그 라반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속상했겠죠? 그렇죠? 너무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남들이 오해하고 그릇되게 생각할 만한 이 말을 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이 이러한 잘못된 그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의 그 억울함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법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좀 호소하자, 그렇죠? 그래야 좀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풀리고, 그렇죠?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참 야곱 편에 서서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라헬과 어떤 면에서 레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1절과 2절에 그 야곱이 직면한 그 문제를 보여주고 1절과 2절은 그 4절 이하는 그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그간의 일을 설명하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3절에 뭐가 있어요? 1절과 2절의 그 라반과의 문제, 그리고 4절 이하의 그 부인들과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의논이 있는데 그 사이에 3절에 뭐가 있어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세요. 자, 1절과 2절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4절 이하는 뭐가 있어요? 사람과의 의논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응답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이 1절과 2절에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이 문제에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라헬과 레아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라헬과 레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그가 먼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만을 상대하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논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누구와 상대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 문제를 상대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뭐 기도했다느니 하나님께 물었다느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1절, 2절 이렇게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아니라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 그러는데, 보이는 그 문자만 아니라 그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만 그 상상력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근거 없는 상상력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근거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문자만 아니라 그 문자 속에 절과 절, 장과 장 속에 감춰져 있는 부분도 우리가 그거를 추론하고 상상하고 그것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근거 있는 상상의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바로 성경의 문맥을 읽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을 읽는 거라고요? 문맥. 성경에 앞뒤 문맥이 있다고요. 앞뒤 문맥. 그래서 그 문맥을 우리가 가까운 문맥도 있고 먼 문맥도 있지만 그 성경의 문맥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 문자로 쓰여진 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문자로 쓰이지 않은 감춰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이거를 드러나지 않은 걸, 이걸 찾아내서 그거를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성경 공부든지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같이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3절은 1절, 2절 그 야곱이 당한 문제와 그리고 4절 사랑과의 이 문제를 의논하며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바로 이 3절은 1절과의 문제와 사랑과의 대책과 문제 해결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1절을 보면 31장 11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그동안의 이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봤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전에 나타나셨어요. 12절은 생략하고 12절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걸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라반이 아무리 이 야곱을 속이고 하나라도 더 뺏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야곱 입장에 너무 억울하지만 야곱아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그렇죠? 또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변하고 그럴 때 너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거나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그분이 다 아셔요. 그걸로 주님이 아심으로 그걸로 우리는 충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시면 됐지. 그렇죠? 예. 그걸 사람들에게 그렇죠? 좀 알아주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참 이 한마디가 야곱에게 얼마나 야곱은 자기 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아 내가 다 안다.
그러면 됐어요. 그린 다음에 13절에 3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을 왜 봤냐면, 자, 1절과 2절과 3절만 볼 때는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같이 우리가 여겨져요.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나쁜 말이 들리고 삼촌을 보니까 얼굴이 변화했어요. 예. 그리고 뭐, 예?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인들을 불러서 떠나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이 일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 일이 오래됐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됐어요. 예. 그 전부터 이게 오래됐고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추론할 수 있겠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런 말이 들렸을 때 이미 야곱은 이런 말을 이미 전부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들에게는 우리 남편들이 가끔 집에 이렇게 좀 큰 일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부인하고 바로바로 말해서 의논해야 되는데 혼자 꿍꿍 앓을 때가 있잖아. 왜? 그 말하면은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들이 걱정하고 근심할까 봐. 예, 우리 집사님 그럴 때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자매님 그럴 때 있답니다. 예, 야곱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남편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참 이렇게 밥도 잘 안 먹고 뭐가 근심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이렇게 있나? 예. 혼자 오랫동안 그쵸?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참 밤에 그 양을 치면서 같이 양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누우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데 이 그나마 내가 하나님이 보고 오셔서 모았던 거 다 뺏길 수 있는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성경에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그쵸? 하나님께 그렇게 그쵸? 구하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예? 그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로 네가 언약했던 베델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3절에 그것을 요약적으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실 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즉 야곱이 이 4절 이하에서 레아와 라헬에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떠나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것은 물론 그 상황에 의해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단지 물론 그 하나님의 상황을 우리의 어떤 환경을 조건을 그걸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분명한 것은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상황이 계기가 됐지만 그냥 이러니 어쩔 수 없이 여기 떠나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게 돼요? 언제나 상황에 의해서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기 있다가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 라반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떠나는지 우리의 머물고 떠나면은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머물든지 떠나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머무르냐 떠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물과 떠남에 바로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바로 야곱은 그냥 라반을 보니까 삼촌이 얼굴이 변했네. 그래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해 속에 얼른 라헬과 레아에게 달려가서 야 우리 지금 떠나야 돼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라헬과 레아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 사이에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야곱의 삶에 대한 인도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야곱이 그것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야곱과 같이 우리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상대하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그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만을 봐요. 그 문제에 대부분 우리는 갇혀요. 그 문제에 우리의 눈이 가려서 그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상대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상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그냥 막 따라다니고 어떻게 해결하고 막 했는데 그 문제만을 상대했지 문제만을 열심히 다루는데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것을 여전히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없지 않았나요? 바로 야곱이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야죠. 보이는 문제를 당할 때 그 보이는 문제를 다루기 전에 그 문제를 상대하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상대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바로 우리들이 비로소 그 문제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에게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문제를 대하기 전에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상대하고 그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다뤄 나갈 것인가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커지고 자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지 또 그것이 사람의 문제든지 우리가 그것만 붙잡고 매달리면 그 차원에서만 우리가 갇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이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갇히게 되고 그렇죠? 그 수준과 그 차원에서만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상대해야만이 우리들이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그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얼마나 작고 인간적인가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것. 그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우리의 인품과 성품과 성정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기독교는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그 무엇에 다름이 없어요. 기독교는 심리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적인 그 무엇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에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좀 마음을 좀 넓게 좀 가져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망대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로소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시야와 관점과 안목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비로소 문제로서만 보이게 되고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 갖고만 문제 가지고만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가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어요. 어떤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일 수 있어요. 사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와만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저게도. 제가 서울의 이 강북 쪽에 살았는데, 거기에 수유리에 그 영락, 옛날에 지은 기도원이 그 이제 북한산 자락에, 우이동 자락에 이제 지금 같아서는 그린벨트 때문에 이제 그 기도원을 못 지는데, 그린벨트 이전에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산에 기도원이, 저 서울에 그런 기도원이 없는데,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제 갈 때는 내가 밤을 새워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갔는데,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만 하지 않고 뭐 찬양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시죠? 그 찬양. 독생자 예수. 근데 그전에도 그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근데 그 시간에 이것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 모릅니까? 우리가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제 마음에 생생하게 바뀌게 됐어요. 와.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 시간에 내게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는지,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걸 깊이 경험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그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 문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나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셔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문제는 오히려 매개 역할만 할 뿐이지, 오히려 그걸 통해 다시 그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고요? 높고 깊고 넓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높고 깊고 넓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게 되니까 다른 거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이제 문제될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문제가 올 때 그 문제와만 씨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문제가 우리를 알고 누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경험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집에 오니까 문제가 없어졌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문제가 어느 날 뿅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뭐가 바뀌어졌어요?
뭐가 바뀌어졌어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깊고 넓고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문제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문제를 다루는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라는 것.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에베소 3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에베소 3장 14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에베소 3장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여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난 여러분이 정말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분을 아는 경험이 더 충만해지고 깊고 넓고 충만해져서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문제를 능히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문제와만 씨름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는 문제를 다루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